마음으로 함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하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요. 이제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이 지났는데도 걷지를 못해가지고 좀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제 아내하고 자세히 보니까 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짝꿍댕이처럼 보이더라고요. 짝꿍댕이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못 걷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결과를 들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면 이제 부모 마음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 2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이제 좀 이렇게 키를 늘 좀 체크를 해줬거든요. 이제 아이 방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벽에 세워두고 이제 키를 이렇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얼마나 잘하는가 싶어가지고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체크를 다 해줬는데, 이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이거 안 되는데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가지는 거죠. 좀 더 커야 되는데 이거 한 178까지는 컸으면 좋겠는데 165까지는 컸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여하튼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이 부모의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왔겠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성도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성숙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3단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영적인 아이들,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비들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이렇게 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 가겠습니다. 거룩한 결심과 다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인데 12절,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14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아마도 자기가 이 편지를 왜 썼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꾸 형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 수신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을 이제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룹, 예를 들어 가지고 아비들이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처리를 앞장서서 감당하는 뭐 장로님들 정도, 그리고 뭐 청년들은 그 다음 세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담는 데에는 어떤 해석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는 이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을 이제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설정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도 나올 텐데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14절에도 보면 앞부분이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멘.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아이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자신의 죄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영적인 아이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저자는 본문은 이 사람들을 무엇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그 이상의 영적인 성숙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그 이상의 영적인 성숙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명히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무엇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인 아이들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있는 집 아이들 싸우면 대부분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아이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책망의 목소리는 담겨져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이제 많아진 상태인데 이제 이 성도들을 부를 때 아이들이라고 부를 때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 속에는, 그 목소리 속에는 어떤 그런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아비된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지금 그들을 아이들아, 자녀들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영적인 청년인데 오늘 본문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영적인 아비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예, 순서를 따라서 이제 영적인 아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요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알았음이요 라는 말입니다. 알았음이요. 이 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 교사들이 지금 선교 현장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시죠? 필리핀 그 세부 막탄에 김만준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현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소식들을 듣죠. 편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게 되죠. 그것도 아는 것이지만 그렇게 아는 것하고 이 아이들이 직접 그 선교 현장에 나가가지고 선교 현장들을 보면서 그렇게 아는 것하고 이 다르죠. 달라야 되는데 이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하고 직접 가가지고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 이게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알았다 할 때 그 알았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여러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좀 하나님을 성숙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영적인 아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그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노란 부분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이랬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아는 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화면에 나왔는데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성숙하게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성숙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와 욥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이 말년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속에서도 영적인 아비의 특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특별히는 이제 영적인 이치를 통달한 그런 어떤 모습을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갈 때쯤에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갈 때쯤에는 그렇게 변화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가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고 나이는 좀 들고 나이는 많아지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0, 90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지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 모여 있을 때 유언으로 무슨 말을 남기셨는가 하면, 권사님이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제 남편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남편 절대 세장가 보내지 말라고 유언으로. 왜 그런가 하면 자기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모아놓은 재산인데 다른 여자 쓰는 거 자기는 죽어서 못 본다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좀 오해하지, 제가 그 권사님 제가 뒤에서 험담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실 건데 어제 험담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이신데도 그 유언으로 이렇게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나이의 많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갔는가,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래서 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좀 이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청년의 단계인데, 여러분 왜 본문에서 이제 영적인 청년의 단계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을까 짐작을 해보면 아마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영적인 청년에 주된 관심을 보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시대 그 교회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약 시대 초기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의 이 사단의 공격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는 유혹들이 많은 거죠.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치열한데, 교회 안에 그 영적인 싸움들이 치열한데, 그렇다면 누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싸움들을 가장 최전방에서 감당을 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청년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청년들, 영적인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악한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을 가리키고 주목을 해야 되는,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해야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기었음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기었음이라는 이 말도 이 헬라어로 보면 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사단과의 밀고 밀리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단과의 밀고 밀리는 싸움들이 있는데 그 싸움들을 계속 치르면서 마침내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청년이란 영적으로 진보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런 성숙함은 없지만 그런 영적인 성숙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가는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최전방에서 사단의 그런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많을 때, 영적인 청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아비들만 모여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부 앉아가지고 도통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좀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아비인데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도달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청년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청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청년. 14절 말씀 뒷부분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게 뒷부분이 하반절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강하다 이랬는데 이 강하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젊어가지고 육체적으로 강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강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네, 강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영적인 청년들이 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14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영적인 청년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영적인 청년이 될 때 그 성도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강한 그런 영적인 청년으로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청년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온전하게 듣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으니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셔서 그 말씀을 읽는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말미에 그 조혜련 씨 그 간증 영상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 조혜련 씨 간증하시면서 자기 어머니 그 좀 연세 많으신데 회심하시고 나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다시 그 영상 찾아봤거든요. 목사님 그 설교 보면서 하루에 10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10시간 읽는데 10시간. 그래가지고 성경을 5년 1개월 만에 몇 독을 했는가 하면 몇 독 했다고 했습니까? 야, 정확하게 기억 54독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성도는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대요. 나이만큼. 내가 지금 50살이면 성경 50독 해야 된대요. 죄송한데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건 제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0살이면 80독.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24살이 24독. 그렇게 해야 된대요. 성경을. 성경 정말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내가 강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청년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읽는 일들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1독. 그리고 1년에 1독 하고 나시면 그걸로 다 했다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면 한 2독 해봐야지 또 3독 해봐야지 좀 이런 거룩한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릴까 제가 작년에 좀 어떤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셔가지고 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독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독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11월 달부터 11월에 한 독하고 12월에 한 독하고 지금 1월에 지금 한 독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목사니까 뭐 맨날 성경 읽고 그러는 게 뭐 시간 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했죠? 예?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목사니까 자기는 목사니까 여러분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장 하루 종일 하셔야 되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 또 뭐 집 이렇게 돌봐야 되고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아이 뭐 얘들 은비 집사님 맨날 또 이들한테 뭐 매달릴 수밖에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됩니다. 제가 완전히 다 이해는 되지는 않겠지만 이해하려고는 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성도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성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되 좀 바라기는 욕심은 여러분 좀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좀 그런 세계를 좀 한번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 모여 계신데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을 세 부류로 제가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 있는 분들, 한 부류는
영적인 청년에 있는 분들, 한 부류는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있는 분들. 그냥 세 부류로만 나누겠는데 여러분 자신은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단계에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요한삼서 1장 2절 화면에 나올 텐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그대로 드시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가 있고 내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잘 보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가 있고 내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고 내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엎어질 수밖에 없음을 또 내 몸이 이렇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요? 영혼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서 영적인 청년의 단계로,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서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이 영적 진보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게 더 원하네.